할렐루야. 오늘은 4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어제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따라오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따라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흉년이 될 것이고 질병을 얻을 것이며 전쟁의 패배와 기근을 얻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불순종의 결과를 말할 수 있지만 직접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또 진지하게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았던 순종의 복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훨씬 더 길게 작성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저주를 하실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나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른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걸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듣게 되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조약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등 조약, 둘째는 약속 조약, 세 번째는 불평등 조약. 이 불평등 조약의 결과로 우리는 일본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과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의 결과를.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맨델홀이라는 한 고고학자의 발견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었던 불평등 조약의 형식을 가진다는 것을. 즉 신명기는 불평등 조약인 종주권 조약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 조약은 세상 어디에나 어느 때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와 소장농이 그랬고 서양에서는 귀족 성주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성 안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분명 불평등했지만 그럼에도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겐 이 조약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종주권 조약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이 신명기의 형식이. 이 종주권 조약은 역사적으로 가장 불평등하고 절대적으로 강한 자, 가진 자를 위한 형식인데 이 신명기가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이면 제가 아까 의심했던 그런 것들이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가? 아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형식을 취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이스라엘이 이 신명기 조약을 맺을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총 430년을 삽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200년 정도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가니 하나님께서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종주권 조약을 맺자고.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주권 조약의 형식인 맹세의 말씀을. 내가 너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며 모든 전염병과 악재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는 조건이 나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간음하지 말며 이웃에게 해하기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아무 질서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치 종주권 조약인 양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의 내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 유익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죠.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주권 조약을 들이밀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밤낮 없이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와 공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 즉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